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부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혜서를 이제 살펴보다가 선지서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들어가서 이제 이사야가 들려주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선지서라는 것이 좀 되게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을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이 호소하고 외치는 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스라엘의 망가지는 모습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인데,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이사야 5장은 이사야가 기록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도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마지막 부분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포도를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안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됐었던 그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할 테니까 제발 그 들포도를 맺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좋은 포도를 맺는 그 길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 얘기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할 거야, 이런 심판을 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이 비유에 대한 그 대상이 누군지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을 드러냈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을 나타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5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절부터 보게 될 텐데, 이제 8절부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냐면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을 보게 돼요. 화 있을 진저. 그러면서 이제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게 됩니다. 왜 내가 이거를 기록했는지, 너희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탐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을 쌓고 나 혼자 있을 거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나가면 되지. 남이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이제 탐욕을 부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고 있었던 방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술에 취해서 그저 그냥 편하게 놀고 편하게 잘 나가고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얘기거든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들을 다스렸는가. 이제 18절 보면은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 땅의 이제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죄악으로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끌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또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그의 지도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22절과 23절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23절 보면요.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그 당시의 재판관들, 우리는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가 있었냐면은 뇌물로 인해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또 의인의 공의를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도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누가 본받냐면요. 백성들이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왕들도 지도자들도 죄가 가득했고 백성들도 죄가 가득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5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26절부터 뭐를 얘기하냐면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치가 뭐냐면 깃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치를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깃발을 딱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으로 모이라라는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 제국들을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 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막 다가와서 그 이스라엘을 짓밟는 모습들, 이제 너희에게 그 암흑의 시대가 시작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런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30절을 보면 그 결과를 얘기하거든요. 30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우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24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버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말씀 속에 거하는가?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말씀 듣고 우리는 항상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라는 거거든요. 나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국가의 복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는 없나? 내가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에게 그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놓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라가 힘든데 나라도 안 받아가지고 나라의 보탬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받으려고 어떻게든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꼭 챙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놓치지 않고 마음밭에 새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24절에 읽었던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은 이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답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경우에 그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조금 더 드높여질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들포도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시하지 않고 마음밭에 잘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어지는 말씀들로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수련회 장소로 오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수련회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안 신학원으로 가게 되는데 한 영혼도 육신의 아픔으로 수련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또한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